반역하는 이런 일이 벌어났을 때 4절에 보면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모세는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들 앞에 조용히 엎드리죠. 이 엎드리는 자세, 겸손한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하면요, 감정이 확 올라가지고 화도 나고 속상해가지고 그냥 맞서 싸우기가 쉽죠. 그러면 이거는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근데 모세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겸손하게 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너무너무 겸손한 모습이었죠. 하늘의 영광된 자리,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를 친히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그 창조주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친히 창조하신 피조물의 자리로 스스로 낮추신 거지요. 근데 그 사람의 자리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고 거기서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까지도 다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하는 말씀을 좀 우리가 잘 들어봅시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뭘까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 누군지,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고 자기에게 나오도록 할 거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문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걸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바로 이 자세가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본을 받아야 할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능력을 가지셨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는지, 모세에게 이렇게 반역하고 있는 고라와 그 일당들이 잘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분은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정확하게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스스로 말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에 이 마음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걸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따라 모세와 또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 법에 따라서 많은 것을 심판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됐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장인이 이거는 지혜롭지 못하다. 모세, 너도 힘들고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도 힘드니까 혼자 이걸 다 감당하기는 너무 벅찬 일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니까 백성들한테 법을 잘 가르친 후에 그 법에 따라서 백성들의 재판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각각 나누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 가운데 세워준 많은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문제는 사람이 쉽게 판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그럼 본인에 관한 문제를 본인이 재판할 수 있나요? 그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런 경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이 함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판결도 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판결도 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이 거기에 순복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 일을 내가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걸 인정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못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죠. 이해가 또 안 갈 때도 있죠. 감당을 못할 일도 많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에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한 것이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이런 일을 내가 하려고 막 함부로 나서게 되면 실수가 되어지고 일을 망쳐서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못하지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지금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또 이 사건이 분명히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른다 하고 나자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 이거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반드시 해야 될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세이고 꼭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그 자리에 지금 몇 년 동안 있는 건가요? 40년입니다. 40년.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도 너무한다 그럴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고 백성들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자리에 있어요. 그거를 40년 그 일을 했다. 이건 누가 봐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기 독재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아론도 여러분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세워져 가지고 그 사람도 역시 거의 40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볼까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치다고 하고 모세는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거역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분수에 지나친 건가요? 서로 분수에 지나치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분수에 지나친가 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판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판결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정말 누가 분수에 지나친 건가요?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 이것을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은사를 주셨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달란트와 은사를 주시면서 거기에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실 때 어떤 사람한테는 10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또 1달란트를 주시는데 왜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작게 주냐? 이걸 우리가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역량이 얼만큼인지 그릇이 얼만큼인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은사인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각각에 맞는 다양한 은사들을 다 다르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 다양한 은사를 왜 저 사람은 이걸 주고 왜 나한테는 그걸 안 줍니까?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릇을 알고 됨됨이를 알고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각각 다르게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국어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국어와 수학은 전혀 못하는데 또 영어는 잘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영어도 못하는데 음악이나 체육 이런 걸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각각 아이들에게 사람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셨고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악을 잘하는 애가 국어를 잘하기를 바라면 욕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는 수학, 국어, 영어, 미술, 음악, 체육 다 잘하기를 바라면 그건 욕심이에요.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런 아이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죠. 대부분은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다 빵점인데 친구들 사귀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건 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친구를 잘 사귀고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은 애는 그거를 통해서 또 큰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와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시고 필요한 사명을 주시는 건데 그 일을 더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맡기지 않은 일에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게 진짜 분수에 지나치는 거죠. 그거는 죄가 됩니다. 각각 주신 은사만큼, 각각 주신 달란트만큼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셨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직분을 주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일에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감당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바울의 편지 이곳저곳에 보면 분수 이상,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을 원하지 말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주신 것을 시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각각 자기 주신 분량대로 일하라는 말을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요? 예? 우리는 세상적으로 너무 생각을 하면서 남과 나를 자꾸 비교를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의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걸 자꾸 비교하면서 남의 가진 걸 부러워하고 현재 내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인 불행이죠. 상대적인.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보면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좀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북한 우리 동포들이 사는 모습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비교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을 못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만큼 주셨는데.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 나라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이 행복하냐라고 하는 걸 조사를 해보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고 산다는 거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한때요, 필리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제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었는데, 그 필리핀 사람 중에서도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냐? 필리핀에서요, 바다를 건너서 홍콩에 가가지고 홍콩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이 그 가정부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콩에 가서 가정부로 사는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 같습니까? 아파트 같은데 그런 그 집에 아주 작은 방에 혼자 살고, 주인들을 이렇게, 그 집 사람들을 생활의 모든 걸 책임지면서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잘 사는 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집에서 방을 줬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내 나라 우리 가족한테 보내줘서 내 가족 식구들이 그걸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과거에 스페인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어요. 식민지 생활을. 근데 그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이 필리핀을 지배할 때, 집을 지으면요, 큰 집을 짓는데 주방 옆에 아주 조그만 방, 사람 하나 누우면 딱 될 정도의 그 조그만 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에서 바로 필리핀의 젊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살림을 맡기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게 하는 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아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일한 그 돈을 가지고 내 가족 식구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고, 또 내 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요, 이건 진짜 너무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거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고 돈도 조금밖에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이 그걸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지나치게 자꾸 높은 데 눈을 두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 나는 요만큼밖에 못 누려, 그래서 힘들고, 저 사람들은 뭐가 잘나가지고 부모를 잘 만나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막 이런 걸 비교하면서 막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누리게 하시고 이만큼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그걸 받은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그걸 먼저 잘 감수하고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것도 맡겨주시는 거지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작은 것에 충성 안 하면서 큰 것만 자꾸 바라보며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요. 우리 욕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수에 맞게 살아갑시다. 분수에 맞는 것,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크다고 과대망상에 걸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맞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